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로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아침을 깨워서 하루 아침에 기도로 시작한다는 게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감사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도 어디 계신 간에 아침을 깨우고 하루를 하나님 의지하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을 살피고 있습니다. 자칫 딱딱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의미들을 잘 되새겨갈 때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견실해질 것을 기대해 보게 됩니다. 우리 지금 살피고 있는 큰 범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그 성취된 구원이 어떻게 오늘날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참 신비이죠. 쉽게 말하면 2000년 전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게 지금 나에게 와닿냐는 겁니다. 그럼 그것만 봐도 참 놀라운 겁니다. 물론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의 전환이 된다? 이건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그 승리의 구원이 우리의 것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우리 구원의 여정 속에 하신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르심이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우리를 중생케 하셔서 들려지게 하시죠. 들려진 그 복음이 마음 깊이 들려져 와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어찌할꼬라는 회개와 더불어 그러기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뢰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부르심과 중생과 회심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제 내용에서 그렇게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인해서 신자된 자들이 누린 유익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의롭게 됨을 살펴봤습니다. 다른 말로 칭의 많이 들어오셨죠.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심판자가 되셔서 예수 믿는 우리를 보시고 너 죄 없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이거 놀라운 선언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한 게 없는데 예수님의 공로만으로 뭔가를 하는 자로 인정받은 겁니다. 여겨졌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획득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의 정가, 그게 내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걸 믿음으로 받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받게 됨으로써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 의로운 자로 여겨지는 겁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것은 그렇게 의롭게 된 자가 어떤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냐는 겁니다. 그 질문이 이렇습니다. 양자로 삼으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32문에서 32번째 질문에서 살아있는 동안 효과적인 부르심, 더 쉽게 말하면 성령 안에서 예수 믿게 된 신자들이 어떤 이익, 어떤 유익, 어떤 보람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안에서 요약을 했었죠. 칭의와 의롭게 됨과 양자됨, 거룩하게 됨, 그 모든 것로부터 말미암은 유익, 이렇게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양자 삼아주심을 말합니다. 양자로 삼으셨다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를 입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신 그 칭의로 인해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마귀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였다. 죽음의 종이었다. 죄에 매여 있었다. 그런 우리가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신분의 사이다라까지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어쨌든 그 신분의 의식을 그 어떤 신분의 차이, 신분에 관한 어떤 권한에 의해서 어떤 일들을 겪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겠습니까? 이게 당시에는 그 신분 사이 속에 있다 보니까 신분이 변했다라는 게 오늘날 우리가 와닿는 것처럼 그 이상의 어떤 감격과 또 어떤 받아들여짐이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종이었다, 해방되어 자녀가 되는 입양의 결과로 자녀가 된다. 이건 놀라운 변화였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런 변화를 우리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됨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4문에 양자로 삼으심은 무엇입니까? 제 종이었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양자 되었음은 이런 의미라고 말합니다. 답으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결과이고 우리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수에 들게 되었고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의 행위로 자녀의 그 그룹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결과 자녀에게 약속된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근데 그걸 증언하는 것은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고 합니다. 두려움에 매였던 우리, 어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두려움의 영이 임했던 우리에게 아빠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드리는 특권 중에 하나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위엄의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그 응답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의 관계 속에 누리는 축복을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 9절 말씀에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너희가 이제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자녀로서의 축복이 뭡니까?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신다. 나만 하나님을 향해 자녀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아빠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안에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관계 속에서 축복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알려야만 인지되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해야 되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눠야 되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줘야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를 알리지 않아도 이전부터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관계는 스트레스라기보다는 맡길 수 있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관계는 아무리 편안하다 해도 약간의 긴장은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어떤 행동 하나에 혹시나 이 관계가 어그러질까 하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 속에서 약속되고 있는 게 뭡니까? 평안하라는 겁니다. 애써 그리하지 않은 것처럼 감추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있는 그대로, 연약함은 그대로.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기여기사. 이게 믿어지셔야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내 자녀인데 뻔히 지가 뭐 잘못하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아닌 것처럼 그러면서 더 나가서 제가 했다 그래. 우리
몇 자라고 말하지 않는데 그걸 잘하는 애가 있어요. 지가 잘못했는데 꼭 누가 잘못했다가. 우리가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그겁니다. 평안하게 하나님께 모든 걸 보백할 수 있고 연약함을 말할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이 땅에 그런 관계가 어디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미지 관리해야 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하나님께는 자녀로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심 아래서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먹을 거 마실 거 구할 때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 보호받고 있고 돌봄받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의 이 기업을 약속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상속받을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한일서 말씀처럼 어떤 사랑으로 자녀되었음과 더불어 그 자녀된다로서 받은 사랑과 그 하나님의 붙드심과 보호 아래서 우리의 책임은 뭐냐면 자녀다워지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장차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참여한다 그러잖아요. 그 기업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돈, 물질, 명예, 권세를 기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맡겨주신 거죠.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기업, 내가 진짜 물려받으며 기다려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죠. 그 영광이죠.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신분상으로만 자녀가 아니라 진짜 내용적으로도 온전한 자녀가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약속의 후사로서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은 자로서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를 누리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징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 너무 잘하신 말씀이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는 징계를 받는 거다. 그때 여러분 징계가 여러분 잘 아시는 헬라어예요. 파이디에요. 파이디온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징계의 원문의 뜻은 뭐냐면 자녀 만들기. 야, 너무 멋지지 않아요? 왜 성경은 징계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와닿을 땐 징계인 거죠. 그러나 내용적인 건 뭐다? 자녀 만드시. 그리고 이 가정 속에 우리는 두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또 하나의 자녀의 특징은 뭐냐면 한 번 자녀 삼으시면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보증해 주시고 확증해 주신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고백할 땐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어떤 분이신지 소개해 주는 거죠. 만유보다 크신 아버님이 우리를 그 손에서 붙들고 놓지 않으신대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신대요. 세상의 부모는 연약하여 때로는 그 낳은 자녀마저 버립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누리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조언의 가족 여러분, 단순히 이제 죄 없는 자로만 여겨지는 게 아닙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마이너스 통장,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수십억, 수천억의 마이너스 통장이 제로가 된 겁니다. 이제는 그게 의롭다 선언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의롭다함의 결과는 뭐냐면 이제는 마이너스 통장이 제로가 되었는데 거기에 셀 수 없는 금액이 채워진 겁니다. 그게 자녀입니다. 양자된 겁니다. 그 자녀됨의 특권을 우리는 알고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아래 자녀됨의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고 내 숨겨진 죄악을 고백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사유를 구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아버지로서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며 영광의 유업을 약속받고 있고 거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 끊임없이 자녀답게 징계해 가고 계시고 그 가정 속에 우리는 두려울 수 있으나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자녀됨을 보증해 주십니다. 이거를 5가지 확신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조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게 우리가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조언의 가족 여러분, 자녀란 이름 안에 담긴 이 명예로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이 실체, 이게 제대로 이해되셔서 자녀됨을 누리며 이 땅에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자녀됨이 별거 아닌 게 아님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명성보다 나 하나님 자녀예요. 이게 가장 큰 명예입니다. 괜찮다면 우리의 묘비에 이렇게 새기면 좋겠습니다. 목사 염기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염기용. 여기에 잠들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자녀라는 이름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녀이기에 목사할 수 있고 자녀이기에 집사, 권사, 장로할 수 있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 존귀한 이름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셔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 삶이 누릴 수 있는 그 복들을 많이 누리시고 영광의 유업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롭게만 하신 게 아니라 자녀 삼으셨다고 합니다. 빚 청산하듯이 이제 더 이상 갚을 관계 없는 정도로 끝내신 게 아니라 어렵게 빚을 갚았는데 그것도 우리가 갚은 게 아니죠. 대신 갚아주셨는데 거기에 더하여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의 물질을 주는 것과 같은 신분을 허락하신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광의 신분이, 이 명예로움이 가장 귀하게 여겨지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도 응답의 확신과 사죄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징계하심은 때로는 고통을 주시면 파이데이아, 자녀 만드시는 거라 하십니다.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간섭하심이 자녀됨에 주어진 직권이니 이거 우리 누리면 좋겠습니다. 시간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주안의 모든 가족들도 세상 그 어떤 명성보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장 귀하게 여기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 예배에 은혜 있게 하시고 또 목장 가운데 하늘 가족이 함께 모이는 이 자리에 정말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치유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임재가 있는 복된 만남 되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더 묶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각자 기도 좀 와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특별히 명절 이후에 또 무거운 몸들 또 여러 가지 지친 것들 잘 회복되어져서 일상을 바르게 또 살아갈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날을 살아내게 하시고